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한 주간의 걸음 속에서도 이 시간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구정 연휴와 그리고 사순절을 여는 제 수요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 동로교회 공동체 안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쌓여 있습니다. 몸의 병과 마음의 무게를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 채 주님만 바라보며 견디고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먼저 정리되기보다 주님의 임재가 먼저 임하게 하시고 문제가 사라지기 전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정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속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는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밤 같은 이 세상의 만백성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을 희생하셨건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으로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대속이 너무나 귀중하건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께 비올 때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가 놀라우니 우리로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누구에게나 친절한 위로를 베풀 수 있게 하소서. 만 가지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우리 평생에 슬프나 즐거우나 우리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의 것은 다 옷같이 낡고 주께서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영존하시고 한결같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다는 것을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택하시고 세우시고 이 땅 곳곳에 보내신 모든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을 축복하사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 예수님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를 우리로 이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나를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주의 말씀이 주님의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권능의 주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았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여 옌드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수성 2구역 식구들과 수성 3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성 2구역 식구들과 수성 3구역 식구들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성 2구 구역장으로 안계혁 권사님, 건찰로 박지혜 권사님, 그리고 수성 3구 구역장으로 김혜경 권사님, 건찰로 김희원 집사님께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늘 행복하고 좋은 소식들이 가득한 우리 수성 2구역과 수성 3구역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수성 2구역 식구들과 수성 3구역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찬양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그 찬양하는 입술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오고 갈 때마다 그 심령에는 믿음의 충만함이,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건강이,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잘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수성 2구역 10구역들과 수성 3구역 식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찬양을 통해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하답하는 것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하나 더 플러스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때마다 환하게 미소 지으며 또 그분들의 얼굴을 보며 또 기도로 또 중보하는 우리 동로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2편 표제어를 보시면 이러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표제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102편을 지은 저자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을까요?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가 이 시편 102편이다 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는 인생을 살아가며 경제적으로나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관계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심리적 상태나 신앙적으로나 매우 힘든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서는 절대적인 가난을 표현할 때 고난당하다, 무거운 짐으로 눌린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했다 합니다. 거기에 더해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에는 기절하다, 더 나아가서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연기 같다. 그리고 다 타버리고 남은 숲 같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 홀로 외롭게 있는 올빼미와 참새 같다. 그리고 9절에서는 자신이 먹는 것이 빵인지 재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가 마시는 것이 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1절부터 11절 말씀을 바라보면 전체적인 느낌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그 느낌이 어떠할까요? 인생살이가 너무나 팍팍하고 힘이 들고 어렵다. 내가 연기 같은 존재이고 다 타버린 숲과 같고 외로운 올빼미와 같다. 내가 먹는 것이 빵인지 재인지 마시는 것이 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본다면 신세타령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느 지점에서 그의 시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가 시편 102편의 전체적인 느낌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 제가 대개 시편을 보면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1절부터 11절은 스킵을 하고 12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힌트는 바로 그겁니다. 그 시선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그의 삶의 자리,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팍팍한 건 똑같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시인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을 때에는 어떠했을까요?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바라보니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고되다. 내가 쉬고 싶은데 쉬면 굶어야 하니 정말 힘들고 어렵다. 마음이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하였습니다. 즉 자기의 시선이 자기만을 바라볼 때에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돌리게 되어지자 그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개인의 탄식에서 회복의 기도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시인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을 때 그의 기도는 끝없는 탄식, 끝없는 불평, 끝없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시선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여서 굶주리고 있던 배가 빵빵해지는 것이 아니요, 일하지 아니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나는 무너지고 지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던 기도에서 주님은 영원하십니다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시편 102편 저자의 이 시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상황이 바뀌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면 야,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어질 때에 믿음이 다시 숨을 쉬게 된다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시선이 나에게만 고정되어져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늘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의 시선이 내가 아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 그리고 친했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나에게만 계속 집중되어질 때 어떤 영적인 증상이 나타날까요? 기도는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 역시 점점 메말라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며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을 참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한 해 지나면 늙지 않습니까? 늙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남들 밥 2숟가락 먹고 우리는 1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다름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도 고난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붙든 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와 함께하고 고난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에서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았고 그 회복 속에 자신의 회복을 함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인생만 붙들고 씨름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인생,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아픔, 염려, 걱정, 이걸 계속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서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의 그 역사 속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며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고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늙어가는 것, 연약해져 가는 것,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가 수요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다 해서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문제 내 중심으로만 보고 있었구나. 그러면 기도가 늘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온의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인은 시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막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한 기한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제한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즉 믿음의 기도란 우리가 믿음 좋은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것, 몸이 아픈데 나 안 아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 좋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붉은색으로 표기되어져 있는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시온의 돌들, 그의 티끌들은 무너진 성전의 잔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잔해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과거에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 유다 백성들은 다시는 반복해 짓지 않는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을 받는 것,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건 우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배우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빈궁한 자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바라보며 히브리어 원어를 바라보면
빈궁한 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밝게 벗겨진 사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왜 장래 세대, 즉 다음 세대에게 이 글을 남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무 걱정이 없을 때, 평안할 때, 돈이 잘 벌리고 아프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반대로 육신이 연약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그런데 대개 몸 아프는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다가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또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 설명서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성공한 이야기, 늘 노력하고 계획한 것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성공한 성공담만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반쪽짜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성공만 있겠습니까?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늘 어떻게 평안함만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너졌던 이야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늘 성공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당연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러하거든요. 부모님께서 늘 성공하는 모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IMF를 통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 시간 가운데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어.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IMF 힘들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그 아버지의 나이보다 제 나이가 이제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그겁니다.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저는 물려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감사하고 혹 실패에도 아프긴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가신 부모님들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정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출발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3절부터 시인의 시선이 다시 자신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시인은 자신의 중년 인생이 짓눌리고 잘려나갈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을 끝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28절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 28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자,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말씀.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전적인 의탁의 고백으로 오늘의 시편이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난에서 출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약해 보이는 겁니다. 근심하고 고난당하고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니 나라의 아픔을 품었고 그 품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소망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의 시선이 바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과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이 단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작아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기 싫어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 이끄심에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 역시 달라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짐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동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숨김없이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과 현실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소망 없는 사람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과 지친 마음을 주님의 약속 위에 다시 얹어 놓습니다. 시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주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역시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동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